에스겔 48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돈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단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아셀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요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깃이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깃이요 르우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깃이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또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을 두 몫을 받아서 지파로 한다면 13지파가 되어지는 땅의 분배가 나와 있고 왕땅, 제스장 땅, 네지파 땅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으로서 짓는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이 48장의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에스겔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고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 강해를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48장 1절 모든 지파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다면은 이러한 지파들이 첫째는 보존이 되겠지요. 포로기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까 포로 해방될 때까지도 또한 이렇게 땅을 분할할 때까지도 일단은 지파들이 보존이 되는 거지요. 보존이 되어져야지만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지파는 정말로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은 일찍 다 죽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몇 명 남지 않으면 이렇게 땅을 분할한 다음에 제대로 땅을 지킬 수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전에 여호수아 때에는 저 아래쪽에 있었어요. 아래쪽 유다 지파 좀 위쪽에가 작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단 지파가 48장 1절에 보면 제하고 위쪽에가 북쪽 경계 그 위쪽을 막는 그런 지파가 이 단 지파가 되어집니다. 극북에서부터 극북은 북쪽 끄트머리를 극북이라 그럽니다.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돔까지 곧 북에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의 서편까지가 단의 분깃이다. 저 위에 이것은 47장의 북쪽 경계에 대해서 반복에 있어서 나왔을 때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편 서쪽 서편 그러니까 동편은 요단강으로 쭉 따라서 있는 근원을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서편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대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동편 서편은 정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 때의 가나안 땅의 분배 같은 경우는 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쪽, 그다음에 갓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땅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시기와 그런 때는 다 지나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나 아니면 므낫세 반쪽은 요단강 이 편에서 받고 반쪽은 저편에서 받았다가 이제는 므낫세 지파 합쳐져 가지고 이 요단강 이 저쪽 건너편이 아니라 이쪽 편에서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 동편과 서편의 경계는 명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일 위쪽 북쪽에서부터 간략하게 땅 분할로 내려옵니다. 더 구체적인 것들이야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도까지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멈추겠습니다. 단의 분깃은 제일 위쪽에가 단의 분깃입니다. 단이 말하자면 북방에서부터 침략해오는 이들을 제일 먼저 막아야 되고 거기서 밀려나게 되면 단 지파가 일구었던 땅이나 마을이나 이것은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절에 보면 아셀 지파다. 단 지파 다음으로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다. 그러면 단이 밀리면 아셀까지 밀리죠. 우리가 6.25 전쟁 때에
그냥 한순간에 밀려가지고 며칠 만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그런 것처럼 밀리면 초토화가 되는 거죠. 다시 밀고 올라가서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런 전쟁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 북방의 강대국들이 항상 존재해 왔는데 이교에서 북방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단지파가 여기에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하며 정말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2절에 단지파 다음으로는 아셀지파, 3절 아셀지게 다음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납달리 분깃이다. 납달리가 가져야 될 분깃. 이 분깃 안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 것이지요. 가족별로나 등등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기본적인 것은 구약성경 저 앞에가 여호수아나 이런 데가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절은 므낫세, 네 번째는 므낫세고 다섯 번째가 에브라임의 분깃이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들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에브라임 직의 다음으로 르우벤이다. 르우벤이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요단강 동편 쫙 건너편에서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분깃이다. 실제 르우벤 다음으로가 유다 분깃이다. 유다가 예전부터 유다 땅에가 예루살렘이 유다 땅 가장 위쪽에가 예루살렘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강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나누어질 때도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유다 지파가 유다 나라의 핵심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8절 유다 지계 다음으로 동편의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유다 지파 다음에가 하나님께 드릴 땅이다. 하나님께 드릴 땅. 하나님께 드릴 땅의 구체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전에 앞에 있는 장들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광이 25,000척이요 장이 다른 분깃의 동편의 서편까지와 같고 하나님께 드릴 땅이 광이 장은 길이상으로는 동편과 서편까지다. 그렇게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이 폭이 25,000척이다. 그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동편 끝에 서편 끝까지는 다른 지파들이 갖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성소는 그 중앙에 있다. 하나님께 드릴 땅의 중앙에가 성소를 만들어야 한다. 9절 그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에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다지파 다음으로서 예물로 드릴 땅인데 그 가운데 또 예물로 그 가운데 이제 여호와께 드릴 핵심적인 땅이 9절에 25,000척 곱하기 10,000척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 9절에 있는 땅이 제사장의 땅, 하나님께 드리는 땅인데 그 가운데 먼저 핵심적인 땅으로서 제사장 땅을 먼저 구분해가지고 9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는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는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는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 땅으로서 정확한 이런 크기 자체를 이야기해주고 그 중앙에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리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인데 제사장 지파가 갈래들이 있었는데 그 갈래 가운데 사독의 자손의 갈래들만이 레위지파의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배신할 때에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때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난의 때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빨리 건져내 주셔야 된다. 또 때로는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확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가운데 젖어들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예를 들어 기도의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또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것은 멈춰버리는 것이 기도의 고난이죠. 기도를 해도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다시 믿음으로 또 하고 안 돼도 다음날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갑다. 그렇게 하고 멈춰버려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가 펑펑펑 잘 돼야 되고 성령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 찬양하면 잘 돼야 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 이유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어디가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만 하면 막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기도만 하면 막 재미 봐야 되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고 성경만 읽으면 깨달아져야 되고 알아져야 되고 막 꿀성점 달아져야 되고 그런 소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기의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닌갑다 포기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씀 읽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찬양하기를 멈추고 그건 참 초등학생 초등학문 초등학교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기도만 하면 그냥 놀라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기도가 펑펑펑 잘 되고 감동 있고 감화가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다시금 주님 믿고 다시 찬양하고 감정적으로 뭔가 없어도 뭔가의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2절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지파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레위지파 땅으로 드리는 그 땅과 연접이란 말 인접했다 붙어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제사장 땅이죠. 그 땅이 한가운데 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레위지파 땅도 거룩한 땅인데 그러나 더 특별히 제사장에게 바칠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리는 땅이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땅 가운데 성소의 땅은 더 거룩한 땅이 되죠. 더 거룩한 땅. 이 거룩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정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천국에서 삶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의 정도가 나눠져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정도가 다르다. 거룩의 정도가. 그래서 거룩한 정도에 따라서 실상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르고 심지어는 갈 수 있는 것도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어떻게 나갑니까?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천국이니까 내가 아무데나 쏘다닐 수 있고 아무 것이 다 누릴 수 있다. 천국에 도착했으면 끝. 그건 정말로 뭘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다 엿보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근원과 원리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입신의 어떤 환상들이 거짓말인 것이 참 많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성경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을 여길지어다 지니라 12절 마지막. 그래서 거룩도 정도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정도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사람들 연단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고난만 많이 당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 암만 많이 들었고 고통만 많이 겪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변태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난입니다. 믿음의 고난,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제사장의 지게는 경계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의 분깃입니다.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그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한다. 팔지도 못한다. 남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판다는 이야기죠. 매매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땅에서는 행동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첫째는 바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러나 여기서는 남에게 주지 못한다. 처음 익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고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한다.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 왕에게 준 땅 같은 경우는 그 왕의 땅을 자기 종에게 줄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와야 돼요. 그러나 팔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희년 될 때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이 레위지파에게 준 땅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본래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자기들이 임의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맡겼어요. 내가 그 물건을 팔아먹어버려요.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구별된 땅이에요. 구별된 땅. 15절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속된 땅이란 말은 그냥 세속적인 땅이 아니라 일반적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땅. 일반적인 땅으로 해서 성읍을 세우며 성읍을 세우라. 이 성읍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뒤에 48장 자고 마지막 부분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된 땅으로 하여 일반인의 땅입니다. 이건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 그다음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라. 성을 중앙에 놓고 그 주변으로 이제 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을 세우는 거예요. 성을. 16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들은 이제 북쪽으로 250척 간격을 두란 이야기죠. 남으로 250척 동으로 250척 서로 250척이다. 그러면 48장 이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이 그 성읍의 출입군의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16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48장 뒤쪽을 봐보겠습니다. 이 성읍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성읍의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이 있죠. 성이 있고 그 옆에가 들을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들을 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보면 그 성읍의 출입군이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리고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다. 하나는 요셉 문이요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인데 지금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지파의 개념은 지금 레위 지파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유다문 다음에 31절에가 레위문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12지파는 그 31절 처음 보면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랐어. 그래서 레위 지파를 여기서 집어넣어가지고 12지파의 개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12지파는 레위 지파 뺀 12지파, 요셉 지파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12지파를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므낫세 하나로 봐가 요셉 지파로 봐가지고 거기에 레위 지파를 집어넣어서 12지파의 개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건 잘 문맥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요셉 지파 통째서 하나, 에브라임 므낫세를 하나로 요셉 지파로 보고 레위 지파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편문 세 문의 이 출입구가 이런 문 이름이다. 그다음 동편은 32절에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그 다음에 33절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그래서 문 이름이 하나는 시므온 문, 하나는 이사갈 문,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34절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 또 하나는 아셀문,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4,500 곱하기 4를 해보면 나오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이러한 성읍이 다 세워진 날이죠. 성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지파 땅 분배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읍이 세워지. 이 성읍이 무슨 성읍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도성. 한가운데 성이 있죠. 예루살렘 도성, 12지파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성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이. 여기가 이제 그날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스라엘 섬기고 포로 돌아온 다음에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살고, 그럴 때는 이렇게 땅 분배를 하고 분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이 성읍을 지어가지고 이 12지파 이름을 따라서 문을 달고 문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가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정말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주변 민족이 알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에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유감스럽게 살지 않아서 예루살렘 도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가 실현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갑니다. 15절입니다. 48장 15절.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와요.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 4,500척 동편도 4,500척 서편도 4,500척이고 그 다음에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다. 남으로 250척, 동으로 250척, 서로 250척이다. 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알죠? 얼마나 했냐 그러면 15절로 돌아가면 광이 5,000척이다 그랬어요. 광이 5,000척. 전체 5,000척 땅에서 지금 들이 양쪽에가 250척이 있어요. 250척. 동쪽, 서쪽, 남쪽, 북쪽 250척. 그럼 양쪽 250척 합치면 얼마가? 500이 나오죠. 양쪽 500이. 그 다음에 그 도성 전체가 4,500이니까 합치면 5,000이 나오잖아요. 자, 산수 계산을 수학, 초등학교 수학만 하면 됩니다. 5,000척에서 한가운데가, 가로, 세로가 4,5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이, 2,500씩 해가 쭉 들이 둘러가지고 있어요. 집으로 한다면 뜰의 형식과 개념입니다. 뜰의 형식과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5,000척이에요. 5,000척. 그 다음에 18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0,000척이요. 거룩히 구별할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히 구별할 땅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떤 곳을 구별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 구별할 필요성 자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가족들이 함께 지내 속된 땅, 거실같이 일반적인 땅 자리가 있고 뭐 똑같이 소파가 한 5개가 있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장소로서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장소들은 꼭 필요해요. 네. 특별히 그러한 이러한 지혜와 지각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18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0,000척이요 서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성읍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식량을 얻고 할 그러한 땅이 만 이렇게 된다. 이게 있다. 1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지금 예루살렘 그 성이 5천척이잖아요. 5천척. 5천척의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천척 예루살렘 성을 짓고 산 사람들은 이스라엘 통치할 고관 대작들이 거기 살기도 해야 되고, 관리들이 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의 중심지가 돼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물물교환도 해야 되고, 상업이면은, 거기에 지점이야 본점이 거기 있어야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 특별시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그런 관청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 중심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이라 할지라도 또한 농사 짓는 땅은 부수적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5천척의 그 광이 5천척, 그 다음에 5천척인데 4,500척 그 옆으로 들의 좌우로 해가 250씩 가지고 500의 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얼마의 땅을 따로 또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동서남북으로 1만 척을 따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18절이 1만 척, 동서남북으로 10,000척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있어야지만이 이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기본적인 식량을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들이 되고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성읍의 일꾼들,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을 기경하고 살아갈 땅으로서 주는 것이에요. 그 성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읍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통신도 당당해야 되고, 경계, 관청, 이런 사람들이 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땅이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1만이니까, 성읍의 크기보다도 성읍 5천척이니까, 5천척, 가로, 세로 5천척이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 1만이면 몇 배가 되는 것입니까? 4배가 되는 줄 아시죠? 계산 돼요? 계산? 4배가 되는 땅이 됩니다. 20절.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5,000척, 광도 25,000척. 하나님께 드리는 땅인데 25,000척. 지금 앞에가 다 계산하시면 알죠? 도성 5,000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으로 1만, 그 다음에 여기에 도성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먹고 살 양식이 나오는 땅으로 1만, 그래서 25,000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21절.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이제 왕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지금 거룩히 구별한 땅이 25,000으로 해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요. 이 예물로 드리는 땅 가운데 성수가 하나님께 성소로 드리고 제사장 땅으로 쓰고 그 다음 레위지파 땅으로 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더 최고 거룩한 땅은 성수가 있는 제사장 땅이에요. 제사장에게 돌릴 땅이에요. 제사장 청기기로서 받는 땅이지 진짜 자기 건 아닙니다. 자기 거면 뭐 다 사고 팔고 해버리지만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필요로 하는 그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데 그 가운데 거룩한 성소가 지어질 제사장에게 책임을 맡기는 그 땅이 있고, 그 옆에가 레위의 땅이 있고, 레위지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읍을 짓고 도성을 짓고 도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농사 짓고 살아갈 그러한 만구박이 만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25,000척, 25,000 가로세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왕에게 주는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에게 왜 땅을 줘야 되느냐? 왕이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하고 폭거하며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고 수탈하며 악한 자가 되어서 나라가 아주 그냥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자기의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서 만족을 배워야 돼. 자족을 배워야 돼. 자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탐욕과 탐심과 악한 걸로 나아갑니다. 다 남의 떡은 크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레위 사람들이 하다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과거에 고라 자손들, 이런 고라나 이런 사람들 반역을 일으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니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냐? 또 모세의
형과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 같은 경우도 모세에 대해 시기 질투하면서 왜 너만 하나님 가깝냐 그러면서 싸우고, 또한 아론에 대해서 니만 왜 대제사장이 되냐, 니만 그냥 그런 사람 되냐, 그러니까 다른 지파 우두머리들도 시기 질투하면서 다 그러는 것이 그냥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을 배워야 되는데, 이 잘못된 마음에 들어서 시기 질투가 들어와 버리면 영적인 병이 심각하게 들어와 버리고 믿음에서 대부분 실족하고 자빠져 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자기를 레이지파로 불렀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머물고, 때로는 왕으로 부르고 왕족으로 불렀으면 태어났으면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왕도 더 탐욕 부리고 탐심 부리지 말고, 마찬가지로 내가 단지파에서 왜 나는 북쪽에서 침략해 오면 싸워야 되느냐 불평불만하지 말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때에만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떡은 다 크게 보여요. 남의 떡은 크게 보여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요적으로 안 불렀느냐, 왜 나는 저런 사람같이 재능이 많지 않느냐, 왜 나는 뭐 재능이 없느냐, 왜 우리 집은 가난하느냐, 그런 못돼먹은 생각을 하며 상처라고 생각하면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내 키에 만족하고, 와 나는 왜 그냥 머리가 이렇게 큰가, 왜 나는 짜리몽탕한가, 왜 나는 키가 작은가, 왜 나는 왜소한가, 왜 나는 너무 잘생겼는가, 불만이다.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감사하고, 왜 나는 미스 코리아 해가지고 남자들 500명 쫓아다니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김이나 자기의 가진 것이나 환경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그러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잠시 하면 인생이 끝나고 말 텐데, 거기에서 그냥 나는 왜 제사장 지파가 아닌가, 나는 왜 레이지파가 아닌가, 나는 왜 레이지파가 제사장 지파를 수용 들고 살다 보니까 또 기분 나쁘죠, 열받죠. 또 자기 남쪽과 가장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경계선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지파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죠. 또 보니까 분할하고 나니까 야, 저 밑에 지파 땅이 더 기름진 땅이다 그 말이에요. 땅도 더 넓은 것 같고 더 기름지고 토산물도 더 많고 저기 물도 가깝고 비도 잘 내리고, 아이 기분 나쁘다. 같이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쪽 요단강은 물이 그냥 적게 나오는 요단강이고 저쪽은 또 양도 많고 풍성하고, 고기는 왜 우리 쪽은 적어 저쪽은 많아. 고기가 이제 요단강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는 왜 많이 잡히고 여기는 적게 잡히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가운데 왜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여자로 태어난 한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나는 남자가 되고 싶었어, 남자가 그래서 나는 여자가 되고 싶었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레즈비언이 되고 호모가 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호모 블루투스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요즘에 블루투스가 얼마 잘 팔립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동성애 속에 들어가고 남자가 수술받아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수술받아 남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 돼. 참으로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니까 동생의 영이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마격사로 완전히 성 정체성 엉망이 돼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게 옳다 정당하다 정말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자가 태어났어야,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잘못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여자로 나게 하셨나이까? 그것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자가 사회적으로는 불공평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복을 받았을 때, 믿음적으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 좋은 남자들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려워. 거의 찾기 어려워. 그러나 믿음 좋은 여자들은 찾기가 쉽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차별받고 사회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게 더 큰 복입니다. 다 남의 떡이 굵게 보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가정에 태어나고 원치 않는 형제간 가운데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다 재벌 아들로 태어나고 재벌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죠. 다 엄마 아빠가 너무 잘나고 잘생겨가지고 내 얼굴도 멋지고 잘나고 미남 미녀로 태어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여자친구가 나는 왜 없나,
난 남자친구가 왜 없나? 내 볼품없는 얼굴 때문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돈이라도 없으면 생기기라도 잘생겨야지. 그런 건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얼굴 잘생기고 미남 미녀고 그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이쁜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 남자가 건들고 저 남자가 건들고 이 남자가 대시하고 저 남자가 대시하고 맨날 그래요. 그러나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인 여자들은 건들질 않아요. 세상이 가만 놔둬요. 기도할 때도 가만 놔둬요. 근데 조금 가면은 커피 한잔 마십시다. 그리고 서로 막 건들지, 식장에서 건들지, 이쁘다고 건들지, 대시하지. 나 결혼했는데 그래도 건들지.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데는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가 얼마나 좋아요. 드럼통같이 돼가지고 비타민도 잘 굴르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에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인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에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왕도 욕심 부리지 말고 지가 받은 땅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멈춰야지. 그래야지 더 해가지고는 함께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지니라.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경, 유다의 경계 다음에 23절에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에게 돌릴 땅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8번째로 그 앞에는 제사장 땅 하나님께 드릴 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땅 제사장 레위지파 그 다음에 성읍 도성을 지을 땅 도성의 들이 대해서 1만척 이런 것가 다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지파로서 이제 지파로 한다면 8번째가 됩니다. 제사장의 레위는 빼고 23절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의 서편까지니 그 다음 베냐민 그 다음 베냐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가 이제 이 왕 땅이나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로 드릴 땅들이 있는 것입니다. 24절 베냐민 지계 다음으로 동편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깃이여 시므온 다음에 25절 이사갈의 분깃이여 26절 스불론의 분깃이여 27절 가세 분깃이다. 28절 갓지계 다음으로 남편 지계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갓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남쪽의 경계가 되는 지파 그리고 경계 그 의를 지키는 지파가 갓 지파입니다. 대에는 지중해지요.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분깃으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렇게 해서 내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실행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땅을 분할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지 않았어요. 정말 예를 들어 최소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몰랐어요. 그러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이 무엇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봐요? 안 봐요? 보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바르게 믿는다. 그러면 그들이 뭐부터 실행해야 돼요? 에스겔 47장 48장 말씀을 실행해야 되거든. 실행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우리의 구약 성경에 우리는 율법을 믿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에스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만한 합리화는 쉬워요. 이건 상징이야. 간단하잖아요. 이건 상징이야.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왕이 없어. 아니 정말로 지금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겠죠. 자기들 왕정국가는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보면 일본에는 천황 걔네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에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해서 왕족 가문은 그대로 땅을 주고 뭘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치는 이제 총리를 세워가지고 다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가 유다를 이어서 유다 가문에 왕족 가문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왕을 세워야지요. 구약이라도 믿는다면 그래가지고 왕의 줄 땅을 나눠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사를 살아나가다 보니까 왕 시스템이 후천적이고 이제 후진적이고 안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제도가 이제 지그들이 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달라 해가지고 쭉 이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땅 분할을 해줬으면 순종해야 돼요. 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제도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로 너희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땅 분할 다시 해줄게. 왕 땅은 이제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뭔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와야 된다 그 말이 이제 정말 구약 성경만 이스라엘이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장난질치면 안 되고 왜? 최소한은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시고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다의 총독이 파견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나 그 앞에나 다 이렇게 총독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식민지니까. 그 다음에 헤롯이나 이런 왕들은 다 로마에서 분봉왕이나 지역의 왕으로서 이렇게 인준한 세운 왕이에요. 뇌물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국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 지파대로 다시금 다 해체모여 해야 돼요. 해체모여 해야 돼. 그럼 이것도 분할해가지고 저희 뽑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지어 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정원을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지어 놓고 농장을 지어 놓고 사는데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죠.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는 편리한 방법은 뭐겠어요? 상징이다는 거예요. 상징이다는 거. 어디가 이게 상징으로 해석될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상징이 아니거든요. 상징이 아니에요. 뭐 제3성전을 준비하고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제3성전을 멋대로 사실은 지어야 되겠어요? 에스겔 서대로 지어야 돼.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땅으로 먼저 그냥 성전만 지으면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에스겔 서의 성전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땅 분할을 해놔야 돼. 그러나 그런 땅들이 다 알짜배기 땅들인데 누구한테 주겠어요? 누가 내놓으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선민이라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살아오질 않아요. 그러니 이 35절에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말하리라. 여호와 산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말이 여호와 산말. 여호와 산말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인데 그날 이렇게 순종하는 그날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날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이 닥치기를 원하죠. 좋은 쪽에서 그날이 심판의 그날이 아니라.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닥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도래하고 그러면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정신 나가서 이스라엘 하고 광증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뭔지를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건 힘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과도하고 오버해서 착각해가지고 정신 나간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인 교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잘못된 걸 배우고 잘못 성경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믿게 된 메시아닉 주들. 그런 사람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다시금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메시아닉 교회에게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유대인들의 문화와 간섭을 가르쳐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지는 문화와 간섭이 성경에서 왔다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겠지요. 하나님을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쨌든 교회가 믿는 사람 통계적으로 5분의 1,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50%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50%는 믿고 50%는 아직도 안 믿어. 3분의 1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을 거 아닙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음을 열어주십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청해 와가지고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3분의 1이라도 5분의 1이라도 2분의 1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구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여 명 좀 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몇백만, 천만이 지금 넘을 거예요, 아마. 통계상 제가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료를 이따가 뒤져봐가지고 몇 명인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한 1000만이 넘을 텐데 1000만이라고 해봅시다. 1000만에서 10,000명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100만에서 10,000명만 100분의 1이에요. 1%. 그러면 1000만에서 10,000명이면요 0.1%. 0.1%. 그러면 20,000명이라고 치면 0.2%. 우리나라는 20%에서 25%입니다. 뭐 어중이 떠중이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 그 정도면 많잖아요. 구약성경을 맨날 읽고 연구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왜 0.12% 뭐 이거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성기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다니면서 너희들의 속죄는 어떻게 보내느냐? 본받고 싶다. 너희들의 유월절은 어떻게 보내느냐? 본받고 싶다. 함께하자. 너희들의 초막절은 어떻게 보내느냐? 본받고 하나 되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전을 지으려면 말씀대로 해야지요.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에스겔서는 못 봤다. 환상이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식으로는 해야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또 짓겠다. 헤롯 성전천 자기 마음대로 짓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성소에 했던 것만 좀 맞춰가지고 천막시절에 장막시절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최종적인 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지어야 돼요. 땅 분할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의 선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걷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자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전제로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구약만이 성경이고 구약만을 믿는다고 전제했을 때에 그거라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입증될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이방인이 우거하면서 자녀를 낳고 결혼해가 살면 그들에게 땅을 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 얼마든지 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 되면 이루어주겠지, 여호와의 날이 때 되면 오겠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역사를 성취하는 그날 이후로는 여호와 산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기름진 밭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돌짝밭에도 꽃이 피고 사막이 아름다운 그러한 에덴처럼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시덤불 땅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경에서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100배, 30배를 거두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하나님이 돌을 다 골라내주고 하나님 농사 다 지어주고 그러면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면 돼요. 기도하면 되면 주여 배부르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이고 화장실 마렵네요. 하나님 똥을 좀 대신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직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대신 전사라도 뭐 보내가 나 대신 좀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가 살면 되죠. 가만 들어 누워가지고. 그렇게는 불가능한 것 아시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여호와 삼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어리석음대로 막 행하고 살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순종하려고 엎드리며 발버둥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쳤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선지활동을 하신 말씀이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발버둥을 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했어야 되고 땅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야 돼요. 그때만이 정말로 여호와 삼마가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단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만 성 이름만 부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긴 강해를 48장으로서 마무리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과 보화를 누리려 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아가서 각 경계에 따라서 너 것이 더 좋단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크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만족하지 않고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것처럼 자기의 지위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자는 남자로 태어남에 감사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남에 감사하고 내 가정에서 태어남에 감사하고 내 형질과 내 모양과 체격과 체질과 기능과 지식과 내가 가진 그러한 손재주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족과 불평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간질하며 어리석게 살아나가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토지를 이렇게 나누어 분할해라 그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우리는 왜 북쪽에 있어서 우리 왜 남쪽에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경계선에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땅은 왜 착박하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고난의 자리에서는 더 하나님을 섬기며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러한 좋은 심령이 가난케 될 기회와 복을 받은 자리이오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함을 배우며 만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